베드로 목사님이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쯤 그리고 이 기록을 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었고 또 그 과정을 겪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여기에서 읽었던 이 본문,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걱정, 근심 또는 염려 이런 단어의 뜻인데, 이것이 마음이 어수선해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마음 자체가 어수선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부터 염려와 걱정 또는 근심 이런 것들이 유래되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하는 상황은, 내가 오늘 일이 잘 안 풀렸어,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당신은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어요. 오늘도 여기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당신은 지금 사자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성도들이 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다른 종교들은 그냥 받아들여요. 왕이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그것을 그냥 그들에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유독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와중에 기독교인들, 예수가 주가 되신 이분들 또한 강력하게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통치하는 통치자 입장에서는 제일 눈에 가시가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따라주질 않는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다 잔멸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수없는 많은 박해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너희 마음,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생활의 풀이에 염려가 있을 수 있고 자기의 어떤 가업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사람은 그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처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하고 있는 이 염려 가운데 있는, 마음이 어수선해져 있는 이 상태, 지금 나가면 죽어 나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다음 나는 언제쯤 이런 상황이 다가올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맡기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도 참, 이 성경을 본문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맡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위에 던지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들고 있으면 순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옆으로 패스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패스를 하는데 예수님께 패스를 하는 거죠. 마음이 어수선하고 나의 어떤 생각에 뭔가를 일손이 잡히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거리들, 그 문제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리라. 던져야 돼요. 근데 그냥 아무데나 던지면 안 되고 우리 주님께 던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베드로가 살아가고 있었던 이 성도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들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우는 사자가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나 오늘 죽어야 돼, 이런 염려거리마저도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너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맡겨라, 이런 의미가 돼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생활풀이 가운데 되어지는 어떤 그런 염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생명이 오고 가는 상태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걸고 너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생명마저도, 네가 염려하는 거 지금 여기서 며칠 더 사는 거 이런 거 아니냐,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잘 모면할까 이런 문제들이 아니냐, 이것마저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겨라. 성경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그 돌보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보심, 이 돌봄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무엇에 관심이 있다, 무엇에게 중요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만약에 돌본다고 하면 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돌볼 때 그냥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품기 때문에 돌봐지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또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돌본다라고 할 때 그들에 대한 아픔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돌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내 삶을 지키시고 보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때 당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복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 순교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성경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 보면 몽땅 다 순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전할 자가 없죠. 어떤 자는 순교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남겨져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달할 바턴 주자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모두 다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건 아니에요. 사자의 밥이라고 해서 다 사자의 밥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박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모두 다 박해를 받느냐? 또 어떤 사람은 그걸 피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어떻게 해요? 후세에게 전달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지금 주어진 그 상황 속에 내가 그걸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털 한 가락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넣은 다음 세대에, 후세에 복음을 전할 자로 위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믿습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막 안달한다 하더라도 너의 인생 속에 지금 내가 너를 만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그런 복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에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근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원어는 네포인데, 이 단어 속에는 금주하다, 술 취하지 않다, 분별이 있다, 지켜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근신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내가 분별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별을 잘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술 취한 사람이 정확하게 분별하겠어요? 술 취하지 않는 사람이 정확하게 분별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 더 잘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치권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하면서, 치권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주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과잉하게 하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한잔 하면 아무래도 이 판단력이 흐려져요.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흐려져요. 제가 알고 있었던 전도 대상자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전도 대상, 우리 교회 나오신 것도 아니고 전도 대상자인데 식사 대접은 좀 괜찮다고, 자기가 꼭 한번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집사람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앉아놓고 자기는 소주를 한 잔 갖다 놓고 마시더라고요. 술 좀 끊으시면 좋겠다고, 아무래도 그게 건강상 안 좋으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는 마시지 않으면 맨정신으로 잠을 못 잔대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날마다 술을 마셔서 떡이 돼가지고 정신줄을 놔야 잠을 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우리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한 잔씩 하고 있어요.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것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술 취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사람은 거기서 헤어날 수 있겠어요? 헤어나기 어려워요. 더 괴로워요. 술 마실 때 그 괴로움을 토로하고 술 깬 다음에 머리 아파, 그리고 또 술 깬다고 또 해장술 하고, 이것이 계속적인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정신은 정신대로 망가져요. 자기가 그걸 극복할 수 없으니까 뭘 의지하는 거예요? 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술을 의지하다 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결국은 내 의존심이 생겨요. 가장 독립적인 것 같으면서도 술을 의지하고 있는 동안은 독립적인 것이 안 돼버려요.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바른 판단에서 지금 현실에서 도피하는 겁니다.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명확히 봐라. 지금의 상황에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그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피할까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깨어있어라. 그리고 또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본 영화 중에 성도들을 원형 경기장에 몰아놓고 죽이는, 사자를 며칠씩 굶겨가지고 죽이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가 성도들을 잡아먹는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는 막 사자가 풀려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는데, 성도들이 나가가지고 대열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 가가지고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사자는 이제 나왔겠죠. 사자가 으르렁대면 달려 들어가지고 한 사람씩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을 멈추지 않고 불러요. 거기서 그 좀 도망가고 피하고 막 그냥 막 어떻게 살아보려고 뭐 이랬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광분했겠죠. 야, 쟤 봐라, 쟤 봐라, 도망간다, 다리를 물어버렸네, 막 이러면서 막 재미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흐트러지지 않고 거기에서 찬송을 하는 모습, 그리고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경기장이 숙연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적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사자가 우리를 죽일 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육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육체는 한 번 죽는 것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육체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소중한 영혼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 여기서 울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표호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사자가 으렁하고 울면 정말 그 주변 일대가 사자후라고 그러잖아요. 막 순간 움찔해가지고 동작 그만이 돼요. 그런 정도로 강력한 표호를 해요. 누가 하냐면 사자가 우리의 육체를 공격할 수 있지만 영혼 마귀,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자가 무서워가지고 믿음에서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육체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망쳐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확신 있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서는, 네가 내 생명, 육체의 생명은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은 건드릴 수 있다 없다? 건드릴 수 없다. 네가 지금 당장 내게 육체의 권한을 줄 수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신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당시에 죽음 앞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정말 강권적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믿음이 성도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뭘 했다고요? 찬송을 했다고요. 들어가기 전에는 다들 두려워하고 궁시렁 어쩌면 좋냐고, 걱정하지 마라.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요. 그 나중에 그 영광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건데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 저버리지 맙시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찬송, 그 놀라우신 그 복음의 은혜의 찬송을 외치고 외칠 때에 거기 많은 사람들은 재밌는 광경 구경하러 왔다가 신앙적 고백을 듣고 가버려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 그할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될 그런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도 지금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께서 지금의 잠깐의 그 고난을 잘 견디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견고한 터 위에. 그러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우리가 그할 처소가 있겠죠? 네,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자,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속에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은 디나미스인데 그 디나미스하고 또 다른 권능이에요. 여기서는 세력이라는 개념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그러한 세력을, 강한 세력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고 또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그 세력을 어떻게 해요?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이 되고 그날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행진이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베드로의 신앙적 고백이기도 해요. 야, 하나님이 그 세력을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세력을 붙들고 있는데 견고한 터 위에 우리를 영원토록 세울 수 있도록 그분에게 세세무궁토록 이러한 세력이, 이러한 권능이 있기를 소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이 그 나라의 권세를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세대 속에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내기로 작정했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그 세력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약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 언약된 그 나라가 견고하고 든든히 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고난, 오늘 우리의 죽음, 오늘 우리의 순교, 이런 것들이 헛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겠죠.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겠죠. 그러므로 그러한 견고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도들을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너희 코로나가 우는 사자와 같이 3킬자를 두루찾는다 이런 개념으로 많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들, 어떻게 보면 저기 코로나 했다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미 분주해져가 어수선해져 가지고 막 단돌이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고 있을 때에 염려하지 마라.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주의 손에 있다. 너의 살고 죽는 것을 주께 맡겨라. 그리고 너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며 지금의 잠깐의 그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설 그 나라를 꿈꾸며 도전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의 그 나라에 견고하게 서게 할 그 시간을 위해서 그 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생활의 삶의 조그마한 관계 속에 일어나는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로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나요? 우는 사자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 이러고 있을 때에 지금 이때 당시는 진짜 사자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고요. 사망 권세가 강력하게 주관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은혜의 믿음,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권세를 붙들고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으며 흔들리지 않았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